사도 요한은 반모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요. 오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궁금증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 경고하고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그들은 이 성 예루살렘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근본주의자, 세대주의자라는 단어는 성경 공부 시간에나 나눌 수 있을지언정 밖에서는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밖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근본주의자들이고 그들이 세대주의적 신학의 근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그들은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예수가 온다고 믿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또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이름을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은 이초석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한 그 공동체에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경계하고 경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대체 어떠한 곳인지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장으로 가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을 알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8장 10절로 가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서 세려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과 반대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한 11절 이하에 그 큰 성 바벨론에는 아주 화려한 상품들, 화려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화려한 상품들 대부분은 수입품들이고 그리고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16절로 가보시면 큰 성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10절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면 16절은 화려함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 땅에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그 성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교회담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교회담의 근거입니다. 교회가 큰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담을 잊은 겁니다. 교회가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화려한 콘텐츠를 자랑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사람들한테 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다움을 유지했던 교회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개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가 무지무지 아꼈던 신도시 경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거점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가 이 땅을 교통의 중심지로 그리고 경제 중심지로 거점 도시를 만든 이유는 거기가 물자가 풍부했던 게죠. 실제로 그 땅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빌라델피아 교회, 경제 중심의 교통 중심의 거점 도시의 한가운데 이 형제 사랑에 실천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0여 개의 당시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주 교회가 하는 성찬식에 필요한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지금도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평야고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에 서기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서기 23년에 또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평야에 거점 도시에 경제 중심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많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높은 건물들이 많았을 것인데 서기 17년에 그리고 23년에 지진으로 뒤집어집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경제 중심이고 거점 중심이고 교통 중심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대형 교회로 큰 화려한 컨텐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요즘에 언어로 얘기하면 강남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 강남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면 당시 빌라델피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무능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 교회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없는 교회고 무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부터 책망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랐던 교회의 대표입니다. 저는 요즘 BTS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도대체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 아무리 들어도 저는 장르가 맞질 않으니 천란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 중에 최근에 책 하나가 나왔는데요. BTS를 철학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앞부분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뱁새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뱁새다리, 넌 황새다리. 걔네는 말하지, 내 다리는 백몸짜리. 난 개 짧은데 어찌 같은 종목을 하니. 데이세이 똑같은 초원이면 괜찮잖니? 네버 네버 네버. 이게 뭔가 가만히 보니 이 노래에 가사를 붙인 작사자는 흙수저를 뱁새다리로 표현한 것 같고 금수저를 황새다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 종목을 같이 출발할 수 있니? 이 말이죠. 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뱁새다리를 사람과 황새다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같이 출발할 수 있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데이세이 초원에서 출발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자 이 작사자가 네버 네버 네버. 저는 이것을 한국어로 다시 토착화시키겠습니다. 개뿔 개뿔 개뿔.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 2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 뱁새다리와 황새다리가 같이 출발하는 이 사회를 향해서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해요. 개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출발하게 해주면 되지 않니? 좀 더 편한 초장에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자 다시 한번 내뱉습니다. 네버. 안 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자식과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아버지의 자식, 똑같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아버지의 자식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해서 자기의 스펙을 넓히고, 그리고 학점도 좋아지고 그 학점이 좋은 것을 들고 취직을 하겠죠. 그러나 300만 원의 월급을 갖는 아버지의 자식은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 아르바이트를 쪼개가며 또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하며 코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 자연히 스펙이 줄 수밖에 없고, 스펙이 주는 것과 동시에 학점이 떨어지니 결국 취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아버지, 또한 이런 아들을 둔 뱁새의 다리를 가진 아버지가 뱁새의 다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말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된다. 그러자 BTS가 말합니다. 개뿔. 네버. 우리 아버지들이요, 개뿔이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네버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같이 출발하냐? 어떻게 같이 스펙을 쌓냐? 어떻게 같은 학점을 받느냐? 어떻게 같이 경쟁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느냐? 항변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TV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한 문장을 말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스카이 캐슬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뱁새 출신입니다. 그 뱁새 출신이 황새가 됐습니다. 그 황새가 되자 자식을 황새로 만들기 위하여 안 되면 되게 하라 외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안 되면 되게 하라에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교회 권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손에 쥐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겠죠. 세상에 물든 교회, 바벨론의 큰 성, 화려한 컨텐츠, 화려한 프로그램, 화려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뱁새 다리로 태어났으나 황새 다리로 가자고 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뱁새 다리로서 그 뱁새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황새 다리로서 황새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착각하기에 교회도 세상에 물든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싸움에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과 똑같은 싸움을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2절의 길을 소망하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큰 성 바벨론을 버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서 있는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2절 하반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18장과 대조되는 그림이죠. 18장에는 화려한 것,
화려한 옷, 화려한 음식, 화려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장 2절은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름답게 결혼합니다. 화려하게 결혼할 것인가, 아름답게 결혼할 것인가, 우리는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등에 놓입니다. 이 갈등에 놓일 때 우리는 눈 질끈 감고 18장을 택할 것인가 21장을 택할 것인가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눈을 감고 100% 18장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할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위로합니다. 한 번 하는 결혼 18장이다. 내가 두 번 한다면 21장 한다. 그러나 한 번이니 18장 간다. 눈 질끈 감고 화려함을 택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려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려함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 갈증을 유발하기에 또 다른 화려함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화려함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 철학사상 최초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을 최초로 잡습니다. 그 플라톤이 데시피아스 대화편이라는 대화편에서 당시 소피스트였던 히피아스에게 질문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당시의 소피스트 최고의 PhD를 자랑하는 이 학자가 히피아스라는 소피스트가 답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여인의 아름다움과 함께 번쩍거리는 황금 덩어리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표적 샘플로 항상 등장하는 소피스트 히피아스의 말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여인의 아름다움과 함께 번쩍거리는 황금 덩어리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지혜를 자랑했던 소피스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중화문화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아름답다, 중화문화권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미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미라는 한문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양입니다. 양 밑에 큰 대자를 쓰죠. 미란, 부자다. 미란, 돈 많이 가진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한다. 이것이 중화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미입니다. 소피스트, 그 사람이 말한 것이나 중화문화권에서 미라고 말한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화려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은 화려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서 얼굴을 뜯어고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함입니다. 그 화려함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중독됐을 때 이제 우리는 얼굴이 엉망진창되는 것이죠. 이것을 꿰뚫은 상대방의 남자는 원판각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판을 보자고 주장하죠. 화려함과 미를 그 남자는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신체를 뜯어 고쳤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아름다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려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인간은 괴물이 되죠. 하지만 아름다움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름다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성실합니다. 성경의 이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늘의 가치요. 그 하늘의 가치가 인간의 내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움이요. 이 인간의 아름다움의 내면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거룩과 아름다움과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결혼은 화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은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그리고 신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만약 우리가 이 교회가 화려한 콘텐츠를, 화려한 프로그램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큰 교회를 만들자, 큰 성을 만들자,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버려야 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구분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성을 만날 때 화려한 남성, 화려한 여성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목사는 그것을 꿰뚫는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보면 저는 대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면 대충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실력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화려함으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름다움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의 신부, 여기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는 신부가 신랑의 성을 따라 성이 바뀝니다. 김씨성을 가진 여성이 이씨성의 남성의 성으로 바뀌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저 남자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택했다는 말은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이름,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짓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이제 내가 택했습니다. 결혼 철학입니다. 책임 철학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한 커피 전문점에 커피를 파는 사람들에게 발견합니다. 그 커피 전문점의 바리스타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닉네임을 쓰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걸고 커피 마세요. 이게 그 커피 전문점의 바리스타에게 요구하는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 닉네임입니다. 닉네임을 걸고 게임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닉네임 속에 내 인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다 들어갔기에 날밤을 세우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 날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꼰대들은 보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그 게임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은 김새서 게임 안 할 겁니다. 내 인격을 거는 겁니다. 날밤 세운 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인생의 대전환을 맞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무릎을 꿇고 스스로 고백했던 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판이고 그 전까지는 이런 쪼다 세상에 없을 정도로 쪼다 생활을 했던 이 아브람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무릎을 꿇고 신하자
17장에 가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금부터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 이름을 바꿉니다. 그 15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영적인 고공행진을 합니다. 영적인 고공행진의 최고 클라막스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는 책임적 삶을 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어느 한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었던 창세기 15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입으로 신하며 언젠가 무릎을 꿇고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창세기 17장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이제부터 누구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성도라고 말한다. 나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입으로 시은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부모가 떠밀려서 우리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택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 될 사람, 내가 내 아내 될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럼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돈을 벌어낼 책임을, 여자들은 그 돈을 최선을 다해서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집안살림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맞벌이는 그 맞벌이답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택했습니다. 아내한테 평생 잊지 못할 대못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택했습니다. 여러분이 택했기에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정략 결혼시켰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택했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떠밀려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내면화시켜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의 영역이 어딘지를 봅시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하는 책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한 삶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떠나 세상을, 세상을 떠나 저 열방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요한은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그 성막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막을 본 사람들, 광야에서 성막을 본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보면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만 건너지 않았습니다. 잡족들도 같이 건넜습니다. 소위 이방 사람들도 건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방 사람까지도, 홍해바다를 건넌 잡족들까지도 책임을 지세요. 교회 공동체 책임입니다.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와 진보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좌파와 우파가 함께 벽을 허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자본주의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과 사회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특정 지역의 형제, 특정 지역의 자매를 나는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은 것입니다. 나는 좌파와 우파가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 벽들을 허물며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파하는 보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진보, 애통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역 차별로 인하여 속에 대못이 박힌 사람들, 교회 내에서 그 대못을 빼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그 벽을 자기네 스스로 쌓고 있고 그 벽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세 캐톨릭입니다. 중세 캐톨릭은 신부들이 높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높은 자리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밑에 죄수처럼 쭈그리고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방언으로 이해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높은 강대상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모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결심입니다. 영국 성공의 신조 24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신령교회 교회다움,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화려한 직업을 자랑한다면 그 화려한 직업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스펙을 자랑하며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하면 제발 좀 우리 교회를 떠나주셔야 우리 교회는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나이가 들어 정신 나가 큰 교회를 만들자, 화려한 컨텐츠를 만들자,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큰 것과 화려한 것에 있지 않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거룩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그 사랑을 책임 있게 실천해 이 땅에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것을 추구하며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가 너무나 어려워 다시 한번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영성을 붙잡고 새 이룰 삶의 영성을 붙잡고 아름다움의 영성을 붙잡고 사랑의 영성을 붙잡으며 책임적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 땅에 진정한 교회의 교회다움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